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만나고도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가 노예 신분, 그것도 제일 낮은 노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의 신분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직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뭐 어느 것은 더 높고 어느 것은 더 낮은 것이 아니고,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직분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 어제도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뒷부분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있다. 그것도 말로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을 책망하는 말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말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잘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생겨가지고서 말로는 다 하는 것처럼 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생각한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하고 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본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본이 되는 삶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곧 십자가를 지고 그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떼는 이야기, 떡을 떼서 이것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니,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발 씻겨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일이 다른 복음 기자들도 혹이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록하지 아니했으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나는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을 보였다는 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찬송가 323장 찬송을 부는 것도
특별히 3절 말씀에 모든 존귀 영광은 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에는 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만 찬송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결심과 결단 속에서 멸시와 천대라는 게 멸시와 천대.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실수가 참 많이 있는데 실패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데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아픔이고 실수라고 생각해. 내가 누군데 이런 무시당하는 것, 천대당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군데라는 말은 흔히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지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것, 기분 나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듣든지 정말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 자격도 없는 나를 세워주신 것, 자격도 없는 나를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내주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 듣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다시 보실래요?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졸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만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신분을 보면 이런 수모와 이런 수치와 이런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게 되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아니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욕과 수치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찌꺼기만 못한 사람들 더럽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를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만 오히려 고린도서 시작이 그거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또는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자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아니 예수 믿는 삶이 그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고, 여기 참는다는 말이 나오죠.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지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15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참는다는 얘기,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억울하지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설 때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이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제까지 많은 재판을 했는데 끌려온 사람들마다 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내가 누구를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억울함을 계속 토해내고 변명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깨닫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수모와 수치와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아니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맨 마지막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이제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 성도였다 이런 말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자녀처럼 생각한다.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저 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고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건축을 하면서 계속 설계 변경이 생기잖아요. 짓다 보면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건축한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장님한테 아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바꾸라고, 설계를 변경하라고,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 건축위원장님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돈이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 완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잘못 그 목사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건축위원장님한테 아니 장로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이게 잘못됐으면 그러면 그거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해서, 아무리 내 의견이 있어도 그 의견대로 하지 말고 바르게 건축해야 되는데 왜 내 의견대로 했냐고 또 이렇게 건축위원장님이 물으니까 그 위원장님이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는데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면은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따지잖아요. 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지금에 와서 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추궁하면 되겠냐고 혹 이렇게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신 장로님이잖아요. 돈이 더 드는 한이 있어도 마음 상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을 확장하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그 일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일을 볼 때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쁨이 없어야 되고 뭐 좀 다 잘못해서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돈이 덜 들어도 그것을 다시 고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잘 감싸주고 서로 잘 세워야 된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기분 나쁜 일이 없어야 돼. 기분 나쁜 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듣든지 기분 나쁜 일, 나를 무시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넘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게 자기 주장을 내려놨을 때 오직 하나님 뜻을 쫓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나간다면 더디 간다 할지라도 혹이나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만 18절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하시니 말 많은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교만하다는 게 오히려 말 없는 사람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설명하면서 나는 누구의 판단도 받지도 않고 혹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일이다.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또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말이 아니라니까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귀한 장소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확장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데 더 그럴수록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그냥 천천히 가도 더디 가도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함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래서 여행 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식당에 들어오면 예약 자리도 준대잖아요. 왜냐면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이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진 것 같아. 없어진 말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든지 죽겠다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죽겠다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물론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훈련 또 정말 성숙의 훈련이 돼서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낮아짐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훗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낮아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과 온유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고 진정교 안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칭찬하며 그리고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 자유롭게